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에스더서를 이제 3번에 걸쳐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룻기를 또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룻기를 이루고 있는 어떤 배경,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또 룻의 특별한 이제 정체성이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 그다음에 이제 복잡한 또 법적인 그 관계성들, 그리고 이제 신명기의 율법이 어떻게 이제 룻기에 또 보이지 않게 이제 함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잘 표현되고 있는지 뭐 두루두루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에스더서, 사실 이제 룻기만 해도 뭐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이 되기는 합니다. 그죠?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언급은 해 주죠. 근데 이제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최소한의 언급조차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에스더서는 이제 묘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오래된 이제 성서 사본이 발견된 곳이 쿰란이잖아요. 아마도 인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 꼭 한번 들르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에 사해 화장품을 파는 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외에도 정말로 거기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이제 유대 문헌들, 이제 주석들, 공동체에 관한 문서 이제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발견되긴 했는데, 우리의 이제 손에 잡히는 가장 오래된 이제 성서 사본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완전하게 이사야서처럼 이제 완전하게 이제 발견된 것도 있지만, 많은 문서들은 이제 파편이나 인제 일부만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귀중한 가치를 지닌 문서들이죠. 그런데 거기서 발견되지 않은 유일한, 물론 인제 그 에스라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세트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또 거기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에스더서에 대한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에스더서에 대한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에스더서가 구약 성경 내에서 정경화된 시기가 굉장히 늦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에스더서의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보시면 그 좀 성경에 잘 어울리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가운데 뭐 이제 목회자분들도 계신데 에스더서로 설교를 하셨거나 혹은 에스더서 본문으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지금까지 얼마나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거고, 그다음에 에스더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단골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 절.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 고 구절. 예. 고 딱 한 구절 가지고 보통 설교를 합니다. 그죠? 예. 그 중대한 결단. 그런데 사실 에스더서를 보면 그 결단 이후에 에스더가 딱히 인제 뭐 어떤 기도를 한다든지 또 그런 것도 아니고 금식은 합니다마는 또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진 않아요. 이게 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쉽지 않고 그 책 자체를 좀 자연스럽게 그 어떤 신앙의 어떤 문맥 가운데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는 그 에스더 유대인 여인과 아하수에로 뭐 크세르크세스 이제 1 세라고 알려져 있죠. 이 왕의 결혼을 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내용으로 언급을 하는데, 뭐 유대인 여자와 이방인 남자의 어떤 결혼이 유대인들에게 또 달갑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에스더나 이제 모르드게 주요 등장인물들의 이름 자체도 은혜스럽지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의 이름에서 나온 거고요. 또 에스더의 이름은 또 바벨론, 아수르의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던 이슈타르, 전쟁과 사랑의 여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슈타르라고 하는 이름에서 비롯된 겁니다. 물론 이제 에스더서에는 에스더의 본래 히브리식 이름이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뭐 별로 이렇게 딱히 좀 신실한 이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유대인들의 대적들을 좀 잔인하게, 물론 우리가 인제 이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 겁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잔인하게 인제 학살하는 듯한, 보복하는 듯한, 마치 오늘날의 인제 유대인들의 인제 가자지구 사람들을 학살하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별로 이제 달가보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 스스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는 사실 잘 읽히지가 않고 정경으로도 굉장히 늦게 좀 받아들여졌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에스더서를 인제 "성경에서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책. 사실 마틴 루터는 굉장히 그 안티세미티즘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무튼 인제 그러한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좀 은혜스럽지 않았던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당시의 어떤 헬레니즘 주전 3 세기부터 이 헬레니즘의 굉장히 중요한 그 중심지가 되었던 도시가 있거든요. 주전 4 세기부터네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세운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에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된 것을 그리스어로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당시에 오늘 인제 고 이야기도 할 건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고 히브리어는 아주 그때도 사실은 많이 상당 부분 잊혀진 언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주의는 굉장히 좀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이 번역을 할 때 그 히브리 본문의 그 에스더서 버전 뭐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도 않고 굉장히 뭐 폭력적인 서사가 나타나고 하는 그런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이거 완전히 바꿔 버렸습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이야기로 바꿔 버렸어요.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 언급되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더 부각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에스더서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이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반신반의했던 전통이 있었던 것 같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도 에스더서가 사실은 구약 성경 히브리 성서의 그 정경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묘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인제 이 에스더서에 이제 함의되어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뭐니 뭐니 해도 그 핵심은 에스더서에서 부재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룻기도 그렇고 이번에 에스더서도 그렇고요. 사실은 인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입니다. 룻기하고 에스더. 근데 저는 이 본문들이 저는 이제 애써 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설교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그 이 본문들이 우리 현실적인 현재의 삶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솔직히 말씀은 이게 사실 인제 제가 나름대로 그 정립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구원사하고도 인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어 여러분들 그 모세가 뭐 홍해를 가른 이야기라든지 뭐 여호수아의 어떤 여리고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은 이야기로 들려오지만 근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으로 정말로 깊게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왠지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런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물론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 부분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시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눈에 띄는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때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성경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기적을 통해서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첫 시간에 그 포로기 오늘도 이제 포로기에 대한 언급을 좀 해 드려야 되는데 이 포로기에 대한 포로기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율법이 정립되면서 그때 어떤 신앙의 어떤 패러다임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구원사는 그 연속된 역사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나 어떤 흐름 같은 경우는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구약에서의 어떤 선택받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냐. 유효하지만 그러나 같은 형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인제 역사는 변화하기 마련인데 루키와 애써서는 바로 이러한 흐름을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기적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인제 우리가 인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방향성이고 그것이 룻기와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좀 배경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어 그 룻기도 그렇고요. 룻기와 관련해서도 뭐 다양한 뭐 율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배경 역사에 대해 배경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인제 많은 부분 말씀을 드렸죠. 근데 특히 이제 이런 노벨라 장르를 우리가 이해하 뭐 이런 장르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대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처음으로 전해졌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익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잘 알고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 뭐 현대 어떤 문학 작품 같은 것들을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이것을 읽게 된다라고 한다면 궁금한 것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어떤 사람이 막 스마트폰을 막 이렇게 두들기고 있다라고 하는 뭐 수천 년 전에 사람이 그거를 읽게 된다라고 그것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저 두들기고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그런 관습이자 이제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야기를 지적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옛 이야기를 읽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의 사람들이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습들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이야기도 하지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인제 애써서만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이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도대체 인제 이것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인가. 마치 에스더서 이야기는 성경의 섬과 같아요. 다른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속되는 것도 사실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에스더서가 펼쳐지는 그 무대도 다른 성경의 무대와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 내부가 아니라 완전히 밖에 있는 이 페르시아 당시 영토 디아스포라 지역이란 말이죠. 섬처럼 이게 둥둥둥둥 떠 있는 듯한 그런 공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졌던 그런 어떤 배경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이해하고 거기다가 인제 끼워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것을 좀 끼워 맞추면 참 에소서 1 장에 나타나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베풀었던 그 연회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인제 뭔가 부인을 뽑는 이제 와스티라고 하는 첫째 부인을 이제 쫓아내고 두 번째 부인을 뽑는 그런 미인대회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보면은 정작 결혼하기까지는 뭐 한 5년 정도의 세월이 또 걸려요. 왜 이렇게 텀을 두고 또 늦게 결혼을 했을까?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물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만이 돈으로 인제 그 아하수에로 왕을 꼬시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유대인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 조서의 도장을 찍어 준 그 이유는 바로 돈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하수에로 왕이 당시에 돈이 필요했을까? 우리는 그런 역사의 어떤 맥락과 흐름을 이해해야 이제 요것을 더 깊게 들여다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에서서에 이제 등장하고 있고 이제 거론되고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는 흔히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인제 유다로 왔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분명히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남아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그 유대인들의 심리 상태가 무엇이었고 이 유대인들이 지향하고 있었던 가치는 무엇일까? 그 유대인들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죠. 네, 요런 것들을 다각도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인제 에스더서의 어떤 배경이 되는 그 시대보다 좀 더 앞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포로기 사실은 인제 에스더서나 룻기나 사실 이제 쓰여진 에스더서는 뭐 당연히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 되는 것이고 룻기는 뭔가 조금 논쟁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뭐 사사 시대든 혹은 뒤에든 그런 이제 땅을 이제 땅에 대한 어떤 불완전성 이제 요러한 부분들이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두 시대 맥락에서도 다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특별히 저는 룻기 또한 그
이런 룻기의 오늘날의 형태를 이루게 된 것은 포로기 이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해서 포로기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제 스케치하듯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겸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될 숫자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기원전 587 년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물론 기원전 6 세기 뭐 이렇게 퉁쳐서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587 이라고 하는 그 이제 숫자를 조금 기억해 두시면 역사를 조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핀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다윗 솔로몬 왕조는 그냥 주전 10 세기 이렇게 알아두셔도 됩니다. 다윗 왕조, 솔로몬 시대. 예. 주전 10세기, 10조 이거는 주전 10세기. 그다음에 이제 유다가 망한 시기 587년. 그리고 뭐 하나 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어 포로기가 몇 년이었냐. 포로기는 보통 이제 50 년이라고 보죠. 50 년이라고 봐요. 그래서 50 년이라고 보면 거기서 50 년을 이제 더하면 기원전 537 년 요때가 인제 포로기가 끝나고 인제 귀환하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근데 인제 성경에서는 포로기를 50 년으로 보기도 하고 70 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537 년도에 포로기가 끝났다고 해서 뭐 다 삽시간에 모든 게 다 정리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뭐 일부 돌아오고 그다음에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그 이후에도 계속 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인제 뭔가 좀 중요한 기준점을 인제 이렇게 찍는 거죠. 그래서 뭐 50 년일 수도 있고 뭐 70 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인제 70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지는 중요한 함의가 뭐냐면 제2차 성전이 재건된 고때가 기원전 516 년도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인제 70을 좀 더하게 되면 제2차 성전이 건립된 시기죠. 그러니까 인제 예언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바벨론이 이제 망하는 그 시점을 '포로기가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진정한 포로기는 무너졌던 제2차 성전이 완성된 그 이후가 진정한 포로기의 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제 숫자가 50 년, 70년 이렇게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거는 모순이 아니라 이제 어떠한 관점으로 이 포로기를 바라보느냐 이제 요거에 따른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원전 587 년도에 이 신바벨론 제국 이제 시드기야 왕 때에 애굽에 붙어야 돼. 아니면 바빌론에 붙어야 돼. 뭐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다가 결국 애굽에 붙는 결정을 하고 이것이 결국은 유다를 망하게 하는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왕조가 몰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제 다윗 왕조는 무너져 버린 거죠. 다윗 왕조는 그 이후로 다시 재건되지 못하였습니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훗날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기원전 167 년경에 들어오죠. 예.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신구약 중간사 요 이야기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기원전 167 년 이 사람은 이제 그 마카비 가문이 세운 왕조입니다. 이게 나중에 복잡하죠. 예. 지금 바벨론에 치하에 있다가 페르시아에 치하에 있다가 그다음에 알렉산더가 이제 세웠던 이제 마케도니아 그 알렉산더가 세웠던 이제 헬레니즘 제국 그 치하에 있다가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독립전쟁을 해 가지고 아주 후대의 이야기입니다. 한 400년 정도가 지난 이야기죠. 하스모니아 왕조가 들어설 때까지 이스라엘은 독립 왕조 없이 여러 제국의 치하에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요 예언이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짐승들에 대한 환상 여기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제국 인제 뭐 이러한 제국 그다음에 로마까지 이 로마는 뭐 그보다 훨씬 더 나중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제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배가 될 것이다. 이제 요러한 것이 다니엘서에 언급이 되고 있죠. 근데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원전 537 년도에 바벨론 제국을 몰락시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우리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을 창립한 사람이 고레스 왕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목자 이제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메시아의 칭호인데 이 하나님의 목자인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모든 사람들을 다시 그 사람 자기의 고향과 집으로 돌려보내고 신전도 재건하고 그다음에 법도 다시 재건하라. 이러한 칙령을 주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당 부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이때 몰락하게 되었던 성전은 수룹바벨 시대 때 다시 이제 재건이 됩니다마는 아주 오랫동안 폐허로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다가 이제 이렇게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떠한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기원전 587 년도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 애굽으로 망명한 그러한 이제 그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드기야 왕 시대 때 뭐 시드기야 왕 시대 때 그러니까 그 전후로 해 가지고 친애굽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애굽에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예레미야서에도 보듯이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붙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예 성경은 이제 히브리인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종살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각인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애굽은 지리적으로 유다와 아주 가깝죠. 뭐 같이 뭐 사실 옆 나라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가깝기 때문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사건건 유다의 인제 발목을 붙잡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요시야 왕을 죽인 것도 인제 애굽의 느고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애굽이 자꾸 유다의 발목을 붙잡는 것인데 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먼 바빌론이냐 아수르에 충성을 하느냐 아니면 가까운 애굽에 충성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가 중국과 이제 미국 사이에서 줄다리기 외교를 하는 상황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러한 어떤 지리적인 그 가까움으로 인해서 근접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갈등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바빌론에 의해서 인제 유다가 함락을 당하니까 당연히 친애굽파 이 사람 다 숙청되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애굽으로 망명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인제 예레미야도 덩달아 끌고 가는 거죠. 예레미야는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친바벨론파로 인제 비춰졌을 겁니다. 아무튼 인제 예레미야를 거기서 끌고 가고 예레미야는 "애굽 땅에서 인제 숨을 거두었다."라고 인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런 애굽에 정착했던 이제 유대인들은 인제 그 계속해서 인제 애굽에 남아서 뭐 알렉산드리아 뭐 인제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과 이 유대인들을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주가 되어 왔고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이동은 끊임없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인제 애굽에 이집트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역사가 상당히 길고요. 나중에 이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여기다가 예 성전을 건축합니다. 참 묘하죠. 유대인들이 여기다가 성소를 건축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만을 위한 성소는 아니었고 다른 애굽의 신과 함께 이제 새빵살이하는 식으로 신전을 만들어서 혼합주의적인 신앙 양태를 보이게 됩니다. 뭐 흥미로운 이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바빌론 포로로 인제 끌려간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주로 당대 엘리트층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5 절에 이 사람들이 그 끌려갔던 그런 이제 포로 지역 가운데 하나가 델 아빕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요게 인제 텔아비브예요. 네. 그래서 텔아비브가 아주 오래된 성경 지명이라기보다는 이제 바벨론에 있었던 그런 지명이고 사실은 인제 뭐 좋은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을 이제 히브리식으로 잘 표현을 해 가지고 봄의 언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것으로 인제 상징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델 아빕이라고 하는 것은 폐허, 폐허더미 뭐 이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간 이 사람들이 인제 바빌론 포로 뭐 그발강가 뭐 인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끌려가는데 주로 인제 사회 엘리트층들을 끌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빌론에서도 지금 써먹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니엘 같은 사람도 인제 관료로 인제 등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제 엘리트층들을 인제
그 본토에다가 남겨두면 이거는 뭐 또 거기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바빌론 포로로 인제 끌려간 것은 이제 두 차례에 나눠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597 년도 이제 에스더서에는 이제 여고냐라고 표시되어 있고 이제 여호야긴 왕 때에 인제 한번 끌려가는 것이고 587년 이제 망할 때 한 번 더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제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끌려갔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또 상당 부분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한 2차 성전 시대 중심을 이루게 되죠. 사실 인제 끌려갔던 포로민들이 다시 유대 사회를 재건하는 그런 중심 세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네들을 남은 자로 여긴다. 그러니까 본토에서 인제 떠나간 사람들이죠 사실은. 끌려간 사람들이죠 뭐 타이로 인해서. 근데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신들이 남은 자다. 어때? 하나님 안에 남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에스겔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바빌론으로 이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자기네들만이 이제 신앙의 어떤 순수성을 지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인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인제 또 세 번째로 본토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갔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을 싹싹 다 긁어서 포로로 끌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이 선별해서 끌고 가는 건데 그래도 상당 부분. 근데 본토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평민이야 하층민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이제 어쨌든 유다가 폐허가 되고 상당 부분 다 끌려갔으니까 이제 그 폐허가 된 땅을 다시 재건을 하고 이제 농사도 지어 먹고 이제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하층민들이 있었고 그 주변에 이제 유다 땅을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제 에돔 사람들이 또 많이 이주를 해서 거기 살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 주로 인제 옛날 이제 북이스라엘에 인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살게 된 사람들이죠. 이제 이방인들인데 이방인 출신들인데 이방인 출신 내지 인제 혼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몰려와서 이제 이렇게 혼재되어서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느헤미야 인제 에스라서 같은 데 인제 보면은 굉장히 그 귀환한 유대인들과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서 이제 파워 게임을 헤게모니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인제 귀환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인제 그 힘을 갖죠. 그래서 물론 이제 같이 우리가 도와서 뭐 "성벽도 건축하고 뭐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배제시켜 버리죠.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치사해 퇴퇴퇴 하고서 인제 그리심산으로 인제 올라가 버리고 이제 전혀 다른 인제 신앙 정통을 이제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인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으로 물론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같은 부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바빌로니아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인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 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남은 사람들. 계속해서 이제 바빌론 지역에 거주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포로기가 짧아도 50 년인데 50 년이면 한 세대가 훌쩍 넘어가는 거의 두 세대에 가까운 세월입니다. 아무리 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고 우리 민족의 우리 조상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50년 이상 어쨌든 간에 바빌론 이국 땅이지만 거기서 뭐라도 이루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농토를 이루었든지 그다음에 여기서 발견된 문헌들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상업 활동을 했던 기록들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뭐 유대식 이름들이 나와요. 직접적인 기록이라고 하기보다 이제 간접적인 기록인데 그걸 보면은 인제 유대인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삶의 기반을 다 이루어 놨다.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살았겠죠. 그걸 다 포기하고 간다? 돌아간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거죠. '아 우리는 살던 대로 살 거야.'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근데 두 세대가 지났으니까 어떤 유대인들의 정체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먼 이국 땅에 살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인제 룻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종교적인 정체성과 굉장히 유착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그래요. 그 뭐 아랍 사람들도 그렇고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유대교라든지 이슬람교는 거의 뭐 어떤 민족 종교 수준으로 그들의 어떤 민족성과 이렇게 딱 유착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랑 어떤 민족성이랑 자기 아이덴티티랑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그것이 더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정체성의 어떤 혼란도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망했잖아요. 성전이 또 파괴되고, 왜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신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고 왜 저렇게 우리를 놔두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험도 들었을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본토로 들어갔던 유대인들과는 생각이 많이 달랐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묘하게도요. 인제 그 바빌론 지역에 있었던 이 바빌로니아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그 종교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탈무드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탈무드가 뭐죠? 탈무드는 그러니까 성경을 율법을 잘 이제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해석하고 확장한 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자기네들의 삶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한 확장을 한 책이 바로 이제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 문헌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이제 부족하니까 그것을 한 번 더 확장한 게 탈무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흔히 탈무드라고 했을 때는 이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바빌론 탈무드를 일컫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에 이제 대응하는 예루살렘 탈무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좀 조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대 때도 없이 계속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예루살렘에서 탈무드를 완성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전란 중에 많이 또 소실되기도 하고, 충분히 서술되지 못하고 분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렇게 좀 불완전하게 이제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와 달리 바빌론 지역은 좀 어떤 예루살렘만큼 어떤 전쟁의 포화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고, 비교적 굉장히 안정된, 그리고 당시에 어떤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나 어떤 사산조 왕조라든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좀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지위를 조금 어떻게 보면은 놔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안정적인 가운데 그러한 종교 문화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바빌론 탈무드가 굉장히 완성도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바빌론 탈무드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묘하게도 유대인들 전통의 이제 핵심을 이루고 있는 탈무드는 그 예루살렘 바깥에서 이방 땅에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또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에스더서에 나타나 있는 인제 유대인들, 인제 성경을 보면은 인제 초반부에 요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 장이라고 썼는데 2 장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오타네요. 2장 6 절과 2장 7 절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소개하는 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에스더서에서 그래도 에스더서에서는 그럼에도 물론 이제 굉장히 동떨어진 어떤 섬과 같은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책이기는 하지만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와의 어떤 가느다란 그런 연결성, 요것들을 조금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더라. 예. 그러니까 인제 당시 1차 포로입니다, 1차 포로. 여기서 말하는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을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식의 표기라고 인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군이 기원전 597 년도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쪼끔 묘합니다. 우리가 그 애써서 역사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인제 기원전 597 년도에 있는 이야기고요. 에스더서의 배경은 기원전 483 년도부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한 100년 넘는 그런 텀인데 이거 모르드게 과연 몇 살이었을까. 네. 좀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뭐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다른 성경의 역사와의 어떤 그 연결고리를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 자, 에스더를 소개할 때는 두 개의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사, 이거 히브리식 이름이죠. 하다사는 이제 머틀이라고 하는 꽃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표현이고요. 에스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슈타르 여신의 이름에서 파생된 표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적인 듀얼 아이덴티티죠.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에스더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비단 에스더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중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표현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이제 그려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제 위에서 언급한 마지막 부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디아스포라로 여전히 남아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의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애써서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기의 경우에서 인제 룻은 완전히 이방인이죠. 뭐 아주 태생부터 이방인이었고 그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방인으로 인제 인식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건 좀 더 심플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딱 그어지는 경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에스더서에 나타나 있는 에스더나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이 모호한 거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화된 거야? 아니면 여전히 유대인으로 남아 있는 걸까? 애써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점진적 에스더가 인제 약간 변화하는 캐릭터거든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캐릭터인데 이 어떤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본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러한 이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정체성을 찾아가고 정체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애써서는 뭐 여러 주제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정체성에 대한 주제가 이제 굉장히 큰 주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에스더서의 어떤 정황들을 우리가 좀 배경 역사들을 좀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다시피 요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최대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뭐 중동 지역 그다음에 여기 이란 고원 물론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 페르시아 사람들 자체가 그 인도 아리아 인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인도 이란 고원 요쪽에서 이제 발원한 사람들인데 인제 이렇게 드넓은 영토를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사실 바벨론이나 인제 아수르가 인제 강대했던 시절도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인제 자그로스 산지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산지들이 있거든요. 그 산지를 넘어설 정도의 국력이 되지 않았어요. 예. 그 물론 엄청난 제국들이었지만 거기는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오히려 거기를 넘어서 서쪽 지역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제 필기아, 리디아 지역, 이오니아 지역이라고도 불리고요. 그 그리스까지 일부 영토를 확장을 했었던 때 뭐 이 영토가 항상 유지됐던 건 아닙니다. 최대 영토, 최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영토를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 끼치고 있었고 이집트도 인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넓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엄청난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스더서에 보면 그 조서를 쓴 다음에 이제 말을 인제 빠르게 달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서를 빨리 반포해라." 인제 요러한 장면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제 이 거대한 제국을 거느리기 위해서 중요한 게 통신 시설, 역참 시설 같은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가 굉장히 발달했는데요. 여기 보죠. 여기 수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인제 왕의 로얄 하이웨이라고 불리는 이 동쪽에서 서쪽을 잇는 굉장히 엄청난 대로가 마련이 되어 있었고 이 페르시아에는 이러한 교통수단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전 영토를 뭐 성경에는 이제 127 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127 개로 나누어진 이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선진화된 통치 시스템을 보여주었던 나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요 주요 지역들과 요 지역들에 대해서는 일단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인제 어떻게 기원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뭐 인제 여기가 인제 고대 이란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이란 지역이죠. 그래서 고대 이란 지역은 오랫동안 이제 유목민들이었어요. 부족들의
연합체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제 아라비아 반도 쪽도 그렇고 여기 이란 고원 요쪽도 그렇고 이 사람들 대부분 이제 그 양을 치는 이제 목동들이었습니다. 워낙에 여기가 인제 건조한 지대고 인제 이렇게 풀이 인제 자라나고 오히려 이제 농사보다도 인제 목축업에 좀 적당한 그런 기후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여기 이란 쪽이나 어떤 요 아랍 쪽에서는 이제 그러한 유목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런 사람들 오랫동안 이제 제국을 이루었 뭐 나라를 이루었다라기보다는 그냥 부족 단위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네들끼리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동질성 아주 최소한의 어떤 동료 의식은 가지고 있었겠지만 오늘날에도 이제 아랍 사람들은 패밀리 중심이거든요. 자기 패밀리가 최고예요. 예. 자기 패밀리가 최고고 어떻게 보면은 인제 자기 이익과 반한다? 그러면 나라고 뭐고 인제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자기 패밀리가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연합하는 어떤 국가로서의 이게 뭐 좋다 나쁘다의 판단은 아닙니다. 그들의 기질이니까. 에, 그러한 국가를 이루는 데에는 참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 이 사람들인데 요 지역의 기원적 이 지역에 그래도 가장 오랫동안 제국의 역사를 이끌어 왔던 나라는 바로 엘람이라고 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엘람. 뭐 우리가 성경에서 잘 찾아볼 수 없는 지역입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뭐 연합할 때도 있었고 전쟁을 많이 했던 나라가 바로 엘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람이라고 하는 제국이 뭐 기원전 2700 년부터 7 세기 존재했으니 굉장히 오랫동안 뭐 거의 한 2000년 동안 존재했었던 굉장히 아주 역사 깊은 그런 나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엘람 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인제 메디아라고 하는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메대라고 되어 있죠. 근데 성경의 기록 같은 경우는 그 고레스를 메대의 왕이라고 언급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데 엄밀히 말하면은 고레스는 메대의 왕은 물론 왕의 칭호도 가지고 메대 왕으로도 불리긴 했는데 뭐 고레스는 이제 페르시아의 왕인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고레스가 뭐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했던 그런 왕이었지만 뭐 이제 성경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고레스가 인제 오랫동안 이제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또 있었으니까 '아 저 메대의 왕인데.'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메디아라고 하는 요 인제 지경이 있는데 요 제국이 오랫동안 또 지배를 하게 됩니다. 고레스는 메대 출신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후에 성경에선 바사라고 언급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신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하게 되는 곳이죠. 어 그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주요 인제 수도들을 보면은 요런 이제 수도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역사들을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많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음직한 그런 도시들인데요. 어 이제 페르시아가 인제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고 엘람 지역도 장악을 하고 메데 지역도 장악을 하고 바벨론 지역도 장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요 고대 국가의 수도였던 도시들을 중요한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수도로 하나씩 하나씩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워낙에 이제 볼륨이 큰 도시였으니까 이 바벨론은 행정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자그로스 산지가 이렇게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서쪽에서 인제 효율적으로 행정망을 구축하고 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쪽에 또 커다란 도시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파사르가데라고 하는 고레스 왕이 세웠던 첫 번째 수도가 있습니다. 여기 인제 지도가 있는데 여기 파사르가데가 인제 여기 인제 그 동네예요, 그 동네. 예. 고레스가 인제 처음으로 창건했던 이제 수도. 바빌론은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는 서쪽에 지역에다가 이제 세워 놓는 것이고 아
그다음에 인제 엑바타나. 네. 여기 인제 엑바타나는 인제 요 위에 있습니다. 요거는 과거 이제 메대의 수도였던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인제 여름 궁전으로 사용했던 그런 곳이었고요. 그다음에 수사. 수사는 에서서에 나오는 그런 수도죠. 예 그래서 수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한 이제 수도라고 인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엘람의 인제 수도였던 것이고, 그다음에 인제 다리우스 왕 때 인제 대규모로 건설이 되었고 이제 왕실의 주 거처였던 곳이다. 겨울궁전. 겨울궁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건 이곳이 좀 더 따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인제 페르세폴리스. 아마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이름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도시는 이제 종교적인 도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조로아스터교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러한 각국 인제 요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도 이러한 이제 각국이 인제 워낙에 제국이 크다 보니까 중요한 도시들을 인제 거점으로 삼아서 이런 통치 체제를 유지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에스더서의 배경으로 나오는 이 도시는 바로 수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사. 인제 뭐 페르시아의 주요 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레스. 고레스는 성경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사이러스 더 그레이트, 고레스 대왕이라고도 불리고 고레스 2 세로도 불리죠. 이 왕은 진정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창립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메대의 왕이었던 아스티아게스의 외손자였습니다. 사실 메대 출신이에요, 이 사람. 메대 출신이고, 물론 민족적으로는 페르시아족 출신입니다. 페르시아족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인제 이란 고원 인제 남쪽에 인제 살고 있었던 그런 족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안샨. 안샨은 인제 옛날 엘람 제국의 인제 도시 가운데 엘람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도시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도시가 인제 도시국가 같이 인제 조그마한 인제 도시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왕이었던 사람의 아들로 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인제 이런 좀 얽힌 거죠. 뭔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왕족끼리 결혼 관계를 맺고 뭐 이렇게 도 했으니까. 그래서 인제 메데라고 하는 당시 큰 제국의 외손주였기도 했고, 조그마한 인제 도시국가의 아들로 왕자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아스티아게스, 이게 이제 네이버의 웹툰도 있어요. 키루스라고 하는.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 웹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이 아스티아게스가 그 어떤 예언을 듣는데, 이 고레스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왕위를 찬탈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아스티아게스가 고레스를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 밀명을 받았던 이 하르파고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레스를 살려 줍니다. 그게 이제 죽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이 고레스를 이제 피신을 시키고 이제 목동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목동의 아들로 이제 몰래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이제 자기가 이제 세력을 인제 얻게 되고 성장하면서 군대를 규합을 해서 이제 메데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죠.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무너뜨리게 되고, 결국 이제 운명의 참 묘한 그 운명을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인제 그 메대 수도 엑바타나를 정복함으로써 메대 제국을 정벌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결국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창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네의 어떤 왕조 이름을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만듭니다. 아케메네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인제 고레 이게 약간의 쪼끔 역사적으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인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은 자기네들 어떤 족보를 아케메네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연관을 자꾸 시켜요. 아마도 이제 메데 쪽과의 어떤 연관성을 좀 끊으려고 하고 자기네들만의 독자적인 족보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케메네스는 페르시아
왕조라고 하긴 좀 그렇죠. 하여튼 페르시아의 어떤 규합된 어떤 공동체를 창시한 자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아케메네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지니올로지를 새롭게 만들고 자기네들은 아케메네스 왕조, 독자적인 왕조라고 칭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원전 539년 당시에 고대 근동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신바벨론 제국을 정복함으로써 이 페르시아가 패권을 장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무게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건. 이것이 페르시아의 역사의 출발점과 더불어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레스 칙령으로 인한 유다인들의 기환입니다. 요겁니다. 고레스 실린더, 사이러스 실린더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 동그랗게 원통형 새김글이죠. 그래서 바빌론을 함락한 이후에 작성한 이제 승전문이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또 바벨론 백성들을 향한 어떤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빌론에 붙잡혀 왔던 그 사람들을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언급도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네. 물론 이제 그 사이러스 슬린더가 각 민족에게 제각기 다 다른 버전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이따가 인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역사적 사건을 자신네들이 받아들일 때 신앙적으로 사실 재구성하는 것은 당시 역사가들의 어떤 흔히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 저자들은 그것을 또 자기네들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으로 이것을 재구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칙령 요거의 내용을 이제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반부는 3 인칭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를 3 인칭 뭐 그는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 나보니두스가 바르둑과 그의 수하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이에 마르둑이 고레스를 통치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도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 바로 인제 그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목자 고레스를 통해서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고레스 실제 발견된 칙령에서는 마르둑이 이 고레스를 자기에게 인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바벨론의 왕을 처벌하는 도구로 삼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이제 자기가 인제 화자가 되어서 말하는 1 인칭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그런 어떤 억압하는 정복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둑 종교를 보존하고 또 무너진 마르둑 숭배를 회복하는 자이다. 바벨론의 포로민들을 회복하는 자이다. 이제 자기를 그런 식으로 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제 민족의 해방자라고 여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러한 이제 비문이나 어떤 그가 했었던 실제적인 어떤 통치의 어떤 방향성을 보면 이 고레스는 유화 정책을 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페르시아 왕이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근데 고레스만큼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수르나 인제 바벨론에 의해서 좀 교훈을 얻었던 거죠. 한결같이 좀 억압적인 정치를 행했던 그러한 이제 제국들이 반란을 지나가다가 힘이 다 빠져서 인제 망해버리는 삽시간에 망해버리니까 인제 고레스는 보다 더 인제 효과적으로 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화 정책을 쓰는 겁니다. 어떤 다양성을 좀 존중해 주고. 그다음에 인제 페르시아의 법으로 제국의 법으로 인제 억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들의 법이죠. 그 땅에 가면 그들이 섬겨야 될 신이 있고 그들이 인제 섬겨야 될 신이 있다라고 하면 신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지켜야 될 관습법 인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이제 통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만 "우리한테 세금을 바쳐라. 충성의 의미로 세금을 바쳐라. 그리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총독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이제 왕을 다시 자신들의 왕을 회복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그러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자기네들만의 어떤 독자적인 삶을 자율적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고레스의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의
어떤 정치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이제 이러한 세계사적 사건을 볼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세계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다 보듯이 자 고레스 칙령 인제 여기 내용이 있고요. 오른쪽에 뭐 공동 번역 버전인데 제가 성경의 부분을 제가 이렇게 대비를 시켜 놨습니다. 뭐 전체적인 틀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 마르둑이 들어가 있느냐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느냐 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이 성경이 조작한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조작한 거 아니냐. 원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 고레스 칙령에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왜 이렇게 넣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가시적인 기적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결국은 세계관의 문제. 이 세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돌아가고 어떠한 질서 가운데 있느냐 이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세계관의 그 관점 아닙니까? 어떠한 세계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인들은 그 고레스를 통한 그 세계사적인 흐름과 정말로 꿈만 같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예루살렘 회복 이러한 것들이 결국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조는 없어요. 왕이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갑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이방 왕들을 통해서 '이방 왕들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방 왕의 어떤 통치 체제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때로는 인정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인제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세계관,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 시간이 많이 가네요. 자 그다음에 인제 뭐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제 주요 인물들이 제가 인제 쪼끔 몇 명만 추렸습니다. 근데 또 사실은 아케메네스 왕조가 또 오래가지도 못해요. 그 나중에 인제 알렉산더한테 망합니다. 네. 여하간 그 다리우스 1 세 성경에는 다리오 왕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성경에는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데 좀 방해를 했던 그런 인물로 이제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고레스 뒤에 이제 몇 대를 좀 한 2대 이후에 이제 왕인데 페르시아 시대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고요. 뭐 이제 여기저기서 인제 일어나는 이제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 이제 베이스툰 비문 요게 그 EBS 다큐멘터리 보면 그 전에 서울대 교수님이었던 배철영 교수님이 이제 찍은 다큐가 있어요. 그거 꼭 한번 보세요. 다큐 문자라고 하는 다큐 이거 3 부작인데 재밌습니다. 꼭 보세요. 예 그 부분 보시면 베이스툰 비문을 인제 나와요. 그 절벽에다가 엄청나게 큰 그 비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통해서 인제 뭐 아카드어든 엘라모든지 이런 것들을 해독하는 이제 시초가 되거든요. 여하간 인제 그런 엄청난 그 비문을 남깁니다. 그다음에 지중해 상권과 패권을 장악하고자 그리스까지 인제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전쟁 그 유명한 페르시아 전쟁 그리스와 인제 페르시아가 격돌했던 전쟁이죠. 이제 올림픽이 인제 마라톤 이제 전쟁 마라톤 종목의 이제 시초가 되는 전쟁인데 그러니까 인제 이렇게 그 페르시아 제국이 확장을 하면서 결국 그리스와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뭐 그리스도 또한 인제 나중에 이스라엘, 유다에게 인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이제 미치게 되는 때인데 그리고 인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버퍼 존이 바로 요 리디아라고 이제 불렸던 지역입니다. 지금 김이상 교수님이 계신 곳이요. 터키인데 요 요쪽 터키 가운데서도 여기 인제 해안가 서쪽 해안가 쪽을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불러요. 이오니아 지방인데
요 이오니아 지방에도 일찍이부터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오니아 지방의 도시 국가들이 그리스 헬라 문화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 페르시아에 붙었다가 또 반란해서 그리스에 붙었다가 이제 요러면서 그리스 세계와 이제 페르시아 세계가 갈등을 겪고 전쟁이 촉발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리우스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마라톤 전투죠. 그래서 그 마라톤 전투는 양면 전쟁, 양동 작전이었는데, 하나는 바다를 건너서 이제 아테네 쪽으로 향하고, 또 하나는 이 육지로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양동 작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리스 군대가 중갑보병이라고 하는 당대 아주 세계 최고의 군대와 이제 그 군사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무찌르고 그다음에 열심히 구보로 뛰어가지고 해안가까지 다시 돌아가가지고 또 이제 페르시아에 상륙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결국은 이제 그리스의 벽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러한 역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왕의 대로 요거죠. 이 왕의 대로를 정비를 하게 되고요. 2,700km 되는 엄청난 거리죠. 그다음에 이제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이제 종교적인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이제 뭐 배화교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불을 숭방하고 그다음에 영지주의의 어떤 뭐 시초가 되고 뭐 이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드디어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 그다음에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되어 있는 왕이죠. 그래서 그 이 이제 왕에 대해서 인제 요 셀eucus 1 세가 인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죄송합니다. 연도표가 잘못됐네요. 예. 예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486 년에서 465 년으로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65 년도부터는 그다음인데 제가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크세르크세스 1 세가 인제 등극을 하게 되고요. 이 사람은 피정복 국가에 대한 강압 정책을 단행을 합니다. 에스더서에서도 인제 비춰지는 모습이 약간의 인제 좀 멍청하기도 하면 이게 에스더서는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에스더서는 일종의 코미디거든요. 우리의 인제 경건한 개혁 개정판 글로 보면 굉장히 거룩한 성경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코미디입니다. 웃기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하수에로의 모습도 굉장히 광대처럼 이렇게 비추어지는데 실제로는 그러진 않았겠죠. 굉장히 좀 음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그 제국을 또 유지했던 그런 왕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세르크세스 인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했던 중요한 이제 일이 무엇이냐면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을 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300 영화 1, 2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나는 관대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희한하게 생긴 왕이 등장을 하는데 원래는 뭐 멀쩡하게 생겼다가 뭐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 죽을 고비를 한 다음에 갑자기 키도 크고 머리도 벗겨지고 뭐 이런 이상한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거 좀 비판이 많죠. 이게 인제 헐리우드 영화가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인식 마치 좀 괴물처럼 보는 그런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굉장히 비판이 많죠. 실제로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엄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제 뭐 임모탈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었는데 실제로 실존했었던 부대입니다. 임모탈이 완전히 무슨 뭐 그 게임에 나오는 몬스터가 생겼잖아요. 네.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다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인제 뭔가 좀 극적인 효과 좀 만화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물론 인제 엔터테인먼트니까 또 그렇게 해 놓으니까 재미는 있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인제 뭔가 좀 극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별로 인제 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2차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에서 두 차례 큰 전쟁이 벌어지죠. 하나는 테르모필레 전투. 이게 인제 스파르타 300이 인제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인제 페르시아 군대를 막은 거예요. 예.
엄청나게 잘 막았죠. 시간 지연을 끌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가 이 페르시아 군대에 대응할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그 테르모필레 전투가 300 영하 원에 대해 해당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완전히 격퇴한 게 살라미스 해전. 그게 300 영하 2입니다. 그 300 영하 2에 보면은 이제 페르시아의 적장이 여성으로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여성이 그리스 출신으로 나오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스 출신으로서 페르시아에 이제 충성을 했던, 물론 이제 나중에 패배를 하게 됩니다만,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이제 결국 격파를 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역시 이제 점령을 시도했지만 결국 그 그리스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근데 뭐 그리스 이후에 그리스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국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가 내분을 겪게 되죠. 그래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동맹, 그다음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동맹, 이것이 격돌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고 결국은 이제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갑자기 뭐 별 존재감도 없던 나라였는데 갑자기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걸출한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를 완전히 접수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까지 완전히 접수해버리는 그런 기염을 통합니다. 예, 그러한 이제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뭐 크세르크세스는 이제 전쟁 이후에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큰 아들과 함께 암살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연도인데, 아트라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에 나오는 왕입니다. 이제 마지막 전성기이고 성경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도록 허락해 준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 뭐 성경의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그리스와의 어떤 평화 협정, 뭐 엄청나게 큰 전쟁을 여러 차례 겪었으니까 국력이 많이 빠졌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리스와 이제 평화 협정을 이제 맺고, 근데 이제 이 왕의 죽음 이후에 이제 급격히 몰락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렉산더가 이끄는 마게도니아 군대에 의해서 몰락하게 됩니다. 제가 요 링크 여러분들 메일로 보내드렸죠. 혹시 모르니까 제가 다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내용들을 뭐 이제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포로기 이후에 이제 성경의 연대, 포로기 이후의 연대를 좀 잘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의 연대가 사실 좀 뒤죽박죽이에요. 느헤미야서만 하더라도 이게 좀 뒤죽박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건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좀 살펴보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어, 다시 이제 에스더서를 이제 좀 에스더서와 이제 관련된 역사를 좀 정리를 해 보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제가 그 수업 진행해 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이제 요 자료인데, 뭐 링크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시고요. 네, 혹시 뭐 죄송합니다. 잘못 든. 그래서 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이제 연대기 요 부분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요것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들 에스더서와 관련된 연대기죠. 그래서 자 이제 가장 사실은 이제 에스더서에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언급은 되진 않는데, 이 아하수에로 시대에 있어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어떤 상황, 그 에스더서의 주된 배경이 사실은 그 페르시아 전쟁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지금 이제 아하수에로 시대니까 2차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인데,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이 페르시아 2차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킨 것도 사실은
그 아하수에로의 어떤 신하들 때문에 일으킨 거예요.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아하수에로 왕은 뭐 전쟁을 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친의 복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변 사람이 자꾸 부추겨 가지고, 근데 에스더서에서도 그 신하들의 말에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좀 귀가 얇은, 굉장히 귀가 얇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 이야기에 이제 혹해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차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이 이제 기원전 인제 480 년부터 인제 그 시작이 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러한 가운데 에스더서가 인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인제 3년, 인제 즉위 3년 차에 이제 뭐 잔치를 벌이고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제 그 전쟁을 하기 전에 뭔가 전 국가적인 어떤 사기를 북돋는 그러한 그 분위기의 어떤 잔치라고 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이게 '돈이 남아 들여서 잔치를 하나?'라고 하는 것보다도 일단 어떤 중대한 전쟁을 앞두고 사기를 북돋는 의미에서 이렇게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그때 인제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권위거든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자기 권위를 누가 무시하느냐? 자기 부인 와스티가 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군기 확립과 기강을 잡아야 되는 이 시기에 자기의 부인이 자기를 거역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축출하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인제 부인을 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미인대를 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제 에스더가 왕궁 인제 미인대회를 열었던 시기는 기원전 482년 정도예요. 근데 정작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간 때는 기원전 479 년도다. 왜 이러한 연차가 나타나느냐? 바로 중간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간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에스더와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제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큰 전쟁을 한번 두 차례 큰 대전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국고가 다 탕진되는 거예요. 돈이 남은 게 없어. 왜냐하면 페르시아 어쨌든 전쟁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얻지도 못했어요. 예. 아마 뭐 이오니아 지역에 있는 고 정도 잘했겠죠. 근데 피해도 많고 국고도 지금 텅텅 비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진멸시켜서 "돈을 좀 얻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만의 말에 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 에스더를 지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숨겨진 주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제국의 폭력성에 관한 것이다. 그 제국의 폭력성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덩달아 별 문제 없었던 그 유대인들이 진멸할 위기에 놓이게 되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거의 어떤 예시라고 해야 될까요? 시초? 이게 사실 에스더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유럽에 오랫동안 퍼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았잖아요. 지금도 유럽에 많이 있죠. 그런데 걸핏하면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무슨 경제 공황이 멀어진다거나 이럴 때 걸핏하면 뭔가 표적을 만드는데 그 표적이 항상 유대인들이었어요. 항상 유대인들. 그래서 무슨 전염병 페스트가 돌아도 저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무슨 전쟁이 나면 또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인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특별히 공략을 했던 이유가 물론 안티세미티즘의 영향도 있지만, 근데 그들이 인제 돈이 많으니까 회당을 다 털고 그들 다 재산 다 몰수하고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찌 보면 이제 에스더서에 있었던 그 비극적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제 이게 인제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섭리와 이 제국의 이 폭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대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요걸 이제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네,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있거든요. 성경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약간의 조금 물음표가 있지만 월과 일을 이렇게 좀 배열을 하다 보면 뭔가 유대인들의 금식했던 그 시기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유대 주요 절기와 맞닿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진 않아요. 근데 뭐 금식이 뭐 종교적인 금식도 아닌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물론 어쩌다 보니까는 아니겠죠. 뭔가 의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어떤 과거의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다시 에스더서에서 재현되는 이렇게 매칭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에스더서의 내용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에스더서의 역사성, 에스더의 역사성. 보통 이제 에스더서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항상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실존했던 인물입니까?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스더, 와스디 실존했던 인물일까? 물론 이제 그 실존성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자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경 밖에서 에스더라든지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근데 인제 페르시아의 역사에 대한 그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어디에 뭐 이게 우리가 인제 성경의 역사하고 이제 다른 역사를 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항상 좀 간과하고 인제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성경의 역사를 부차적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다른 외부의 역사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역사의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동등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동등하게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의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역사는 뭘까요? 페르시아 역사겠죠. 페르시아가 쓴 역사물이겠죠. 근데 아쉽게도 페르시아가 남긴 페르시아의 역사는 상당 부분 굉장히 파편적이고 좀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특히 메소포타미아의 역사 기술 방식이 좀 그런 건데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 막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모든 사건들을 막 이렇게 적는 그 역사 기술은요 그리스가 잘해요. 네. 그리스가 잘해요. 근데 성경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 역사 기록도 그렇고 구멍이 많아요.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자꾸. 시시콜콜하게 모든 것들을 다 기술하는 그 역사 기술 전통 그리스 서구에서부터 온 겁니다. 근데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는 구멍이 많아요.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나머지 안 해. 그런 경향성이 있다. 그리고 페르시아어도 쐐기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해독이 어려워요.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는 뭐 워낙에 많이 알려진 언어니까 자료도 많이 남아 있고 금방금방 해독도 가능하고. 그래서 묘하게도 페르시아의 역사는 그리스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헤로도토스의 역사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러면 헤로도토스는 뭐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야. 또 그렇지 않아요. 그도 역시 고대 역사가이고 페르시아는 적이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적이라고 하는 물론 적이지만 페르시아의 어떤 문화나 정치 체계나 이런 것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한계는 있는 거죠. 자의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격을 우리가 좀 얘기해야 돼. 그리고 그도 뭐 모든 역사를 다 시시콜콜하게 다 기록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도 귀동량에서 여기저기 수집한 역사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헤로도토스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은 아메스트리스라고 하는 여왕이고 뭐 이 여왕이 이제 와스티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근거는 뭐 빈약합니다. 어쨌든 간에 매우 잔인한 성격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헤로도트스가 굉장히 별로 좋지 않게 평가를 하고 자신의 신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유명 인사의 자녀들을 땅에 생매장시켰다 뭐 이런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또 건너 그러면은 별로 안 좋게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한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헌적으로 남은 성경밖에 그 기록은 요게 전부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렇다고 할지라도 뭐 그럼 에스더와 와스티 자체가 가공의 인물이냐? 뭐 제가 역사 노벨라라고 하는 거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시대에 특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제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헌인데 그 문헌이 픽션으로 네 만들어져서 그렇게 전해져 왔겠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역사 노벨라 물론 가공의 내용도 있고 물론 강조하는 바에 따라서 좀 더 과장되게 표현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뭐 이름이나 이런 것들에 오류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와스디의 이름이 진짜 와스디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름들이 오류가 쪼금 많이 나타납니다. 변형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포인트들은 역사적인 근거 없이 나타나진 않다. 고대 역사들 다 그래요. 고대 역사들 다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에서와 같이 완전히 100% 순수한 가공, 문학 이런 건 없었습니다. 뭐든지 다 역사적인 기록에 사실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장황하게 역사 전반적인 에스더서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서는 이렇게 제국이 충돌하는 역사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왕이 없는 곳에서, 다윗 왕조가 없는 곳에서, 성전이 없는 곳에서 이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들을 위해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악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뜻을 보이시는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이 모양인가?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질문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에스더서에서 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그 주제가 뭐냐면 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법도. 그러니까 하만이 인제 핑계대는 유대인들을 진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는 게 법도가 다르다 이거예요. 쟤네들은 법도가 달라요. 근데 참 묘하게도요. 어 고레스 왕의 철학은 법도가 달라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그 자신의 법도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페르시아의 통치 철학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양성. 그래서 인제 왕의 법을 지켜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것인가. 이게 인제 유대인들이 직면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왕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근데 왕이 세속적으로 인제 강조하는 그런 가치들마저도 수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큰 대전쟁의 희생양이 위기에 처해 있는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겪어야 될 안타까운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죠? 사실은 이제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있었던 홀로코스트의 어떤 비극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이제 고민들을 하게 해 주는 책이 애써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 시간 동안 우리가 또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언제 우리가 오늘 역사적인 배경 좀 다루긴 했지만 또 필요할 때 같이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 혹시 뭐 질문이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코멘트 해 주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에스더서는 성경에서도 워낙에 인제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미처 좀 관심 갖지 못하거나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바라보고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고, 또 이제 유대인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책이라고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요 인제 슬라이드나 이제 요 슬라이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자료는, 그러니까 좀 교통정리를 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슬라이드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인제 나름대로 이 역사적인 어떤 순서라든지 어떤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데 좀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에스라 네헤미야서 이런 것들을 보실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요 이전에도 링크를 보내 드리긴 했는데, 끝난 이후에 다시 메일로 링크를 다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그냥 또 메일이나 이런 것으로 또 알려주시면. 글쎄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해 주십시오. 어, 에스더서를 자세하게 연구를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배우게 돼서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 전공이 에스더인 걸로 또 알고 있는데 그 배우게 돼서 참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에 대한 고민을 좀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고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좀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뜯어서에 대해서 누가 설교하는 거를 들을 기회가 있을 때 이 꽤나 긴 분량이 되는 이게 내러티브지만 상당히 긴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촘촘하고 내러티브가 아주 짜임새 있게 잘 구성이 돼 있다 생각하는데 이거를 한 번이 내지 두 번 정도 이렇게 좀 짧게 이제 설교하는 거는 들어봤지만 이 본문을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길게 연속 강해 설교하는 거를 들어볼 기회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목회자분들이 설교를 잘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부분들도 그렇고 네. 또 이 이야기가 워낙 극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서 이렇게 설교하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생- 어, 교수님께 궁금한 부분은 이걸 설교할 때 어떤 부분들을 목회자들이 또 1차적으로는 본문을 이해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해하고 해야 되겠다. 또 두 번째로는 이걸 풀어서 설교할 때 어떤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부분들이 있으신지가 좀 교수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실제로 좀 몇 년 됐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새벽 기도 때, 새벽 예배 때 이거 애써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새벽 기도를 이제 좀 다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애써서 본문을 가지고 인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제 1 장부터 이제 10 장이니까 보통 인제 한 장씩 이렇게 좀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인제 애써서 말씀하신 대로 애써서가 이제 설교가 이제 어려운 이유가, 뭐 제가 초반부에 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제 전혀 나타나지 않고, 또 설교를 해 봐야 인제 4장 16 절에 이제 "죽으면 죽으리이다." 뭐 요 정도 본문을 가지고 인제 설교를 하는 것인데, 사실 그거는 이제 좀 파편화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어떤 문맥을 온전히 반영,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문맥을 온전히 반영하기보다는 이제 그 좀 주제 중심 설교로 인제 그 한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애써서에서 저는 중요한 것은 뭐 계속 강조를 드리겠지만 결국 제국의 권력과 그 하나님의 그 법의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이거든요.
그냥 그 주제가 계속해서 사실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설교 시간에 역사적인 이야기 뭐 에스더서 이야기만 출장할 수는 없죠.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을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은유적으로 어떻게 인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예를 들면 이제 1 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뭐 연애를 베풀고 그다음에 이제 와스티를 인제 쫓아내고 뭐 이제 요러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세상의 권력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세상의 권력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제 어리석은 쓸데없는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열심히 뭐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남자들의 어떤 멍청한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든지 목적 없는 그런 연애를 즐기다가 생겨나는 어떤 문제라든지 결국은 이것이 저는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을 비춰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이런 것들 통해서 이 세상의 이제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제 그것을 어리석게 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영적인 분별력 이게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이 영적인 분별력 재해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정말로 문제로 인식하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라고. 이 제국의 위대성 좋아 보이잖아요. 예. 큰 나라 뭐 제국을 이렇게 넓게 만들고 부유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그냥 좋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 여전히 그 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게 문제의식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게 쪼금 생기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볼 때 분명히 저는 그 부분을 연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의 개념과 또한 비교해 볼 수 있는 접점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서 같은 어떤 책도 느헤미야, 에스라도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포로기 이후의 책들은 어떤 제국의 영향 하에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제국의 영향을 느끼면서 쓰인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의 어떤 질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엇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어떠한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어야 되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결국 인제 저는 현대에서 우리가 겪는 목도하는 그런 문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계속 하루하루 들려오는 그런 뉴스들 어떤 정치 뭐 선거 있을 때마다 누구 뭐 인제 이게 종교랑 또 결부짓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분별할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혹시 뭐 또 예 뭐 애써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주제들을 많이 좀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다음 시간 되기 전에 뭐 짧아요 사실은. 예 내용 자체는 짧고 9 장이고 10 장은 뭐 몇 구절 3 구절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읽어 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좀 더 또 풍성한 나눔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